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평안히 지내고 또 이 안식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초대교회가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랍니다. 시편에 그 많은 찬송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시편 63편을 첫 찬송으로 불렀을까요? 4세기의 명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컨스탄티노플 대교구의 주교였고요. 그랬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전체의 정수가 이 시편 63편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편 63편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한 그런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오로드 베지라는 이 종교 개혁자인데요, 존 칼빈의 후임자였답니다. 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시편 63편을 찬송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 63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이 시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 한 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이런 시가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왕궁을 떠나야 했던 다윗,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찬송이 소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1절에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고요,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했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그런 순간이죠.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다윗이 쫓겨난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물은 생명이죠. 다윗의 형편이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황폐한 땅에 처한 다윗.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이 이해됐을까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요.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 염려, 다윗이 처한 상황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유일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대신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아가요. 그런데 성소로 나아가는 다윗이 내가 이렇듯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피난하는 다윗, 실제로 성소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성소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원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필요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면 나도 구원받고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윗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 계시든지 상관없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근거한 사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십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갔고 거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생명보다 하나님의 귀한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처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겠다는 게 지금 내 손을 하나님께로 향해 든 겁니다.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손은 빈 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다윗.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불려 주셨다는 것,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른 경험을 했다는 것,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이 만나면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먹고 마실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다윗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 건강식을 먹고 살아요. 입에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찬송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찬송인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다윗은 그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해요. 이 새벽이라고 얘기했던 이 경점은요, 밤을 나누는 부분인데 새벽 2시나 3시쯤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벽에도 깨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밤에도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는요, 다윗이 지금 도망간 광야, 밤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힘든 곳이에요.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새끼 병아리들이 엄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고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 원수가 싸우려고 덤벼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붙쫓았고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은 오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결합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나왔던 단어고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붙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하면서 밤중에도 주님을 읊조리는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더 커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곤고한 땅에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시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날개 펴주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다윗의 숨통을 조여왔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그 칼에 자기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용사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들판에 너부러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게 돼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원수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 왕 다윗인데, 다윗은 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넣지 않고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떠나간 후에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악한 왕이 다스릴 때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요. 그러면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내하심을 받고 찬송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 악한 왕일지라도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기록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는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 맹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지만 반대로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이 막힌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무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한 사람들은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침묵했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쫓겨나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땅의 황량한 곳에 물이 없어 가란 곳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